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주제로 골로새서 말씀을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고요. 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특권을 가진 이 감격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감격과 함께 하나님을 우리 열정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과정에서 때로는 그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주기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열정이 식어져 가는 그 시기는 침체기라고도 하죠. Spiritual Depression 시기라고도 하는데요. 그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면 그 우리 스스로 이제 제기하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든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이런 의문은 앞으로도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마치는 때까지 계속 이 의문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이 의문이 제기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함에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 이 숙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좀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죠. 특히 이게 주로 받았다는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라는 의미 속에는 첫째는 그분의 가장 중요한 신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영혼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는 나의 Savior,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고요. 그 결과로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분이 나의 삶 전체를 컨트롤하는 마스터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졌거든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다는 그 표현 속에는 바로 이런 고백이 담겨졌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소위 말하는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크리스천 라이프가 시작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이 고백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마지막 부분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으니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고백했다면 이제 크리스찬 라이프가 정말 시작이 되었다면, 진정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다음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서 행하되, 다시 말하면 그 고백한 대로 살아내라는 요청입니다.
7절 말씀 계속 좀 보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는 나무의 시작이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나무가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줄기가 나무 가지들이 성장하는 자라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줄기 스스로는 절대 못 자라나요. 줄기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줄기가 자라나는, 줄기가 열매를 맺는 그 근거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찬의 삶을 살아내는 데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어내고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뿌리에 해당되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요. 줄기와 뿌리를 분리해서 생각해요. 자, 나무 뿌리와 줄기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분리되어 있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줄기와 뿌리가 한 동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 동체예요. 야고보서 기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고 두려워하느니라. 여기서 귀신들이 믿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컨페셔널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 지식을 말하는 거죠. 지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믿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지금 야고보 기자 이걸 연결하고 있잖아요. 이게 컨텍스트를 좀 바라보면 이게 정확한 의미가 지금 파악이 돼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 할 때 사람들이 자꾸만 행함에 자꾸 포인트를 둬요. 야고보 기자가 말하는 진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라고요. 어디서 센텐스가 맞춰지는지. 행함이 없다, 잘못됐다 이것을 끝나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는데 행함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죽어 있는 거야. 컴패션이 없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서 기자의 포인트는 믿음을 새롭게 하여 행함을 새롭게 하라는 게 두 가지가 다 밸런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통일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쪽에 가서는 여기 갔다 저쪽엔 저기 갔다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통일성 일관돼요. 통일된 메시지가 계시록까지 관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성이에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믿음이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동일하게 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 토대 위에서 행함을 좀 가져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을 제쳐넣어 버리고 어떻게 이것이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비유를 우리가 많이 배워왔단 말이죠.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뿌리와 줄기의 관계라는 거예요. 줄기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요. 동전의 양면은 50-50예요. 반반이에요. 그러나 나무와 줄기는 줄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드시 뿌리로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없이는 열매를 못 맺어요. 크리스찬답게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뿌리인 믿음의 고백에서 여기서 펌포질이 올라와야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신학자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무와 열매는 같이 비례해서 간다는 거예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안 맺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무는 속이지 않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열매가 없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절대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법이 없다는 것을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 맺는 이유는, 행함이 없는 이유는 믿음의 고백에서 확고하지 못한 데서 출발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부실한데, 엉성한데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살아내겠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 타이틀만 가지고 살아내가 안 되는 거예요. 타이틀 가지고는 절대 살아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고백,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심플한 복음의 그 고백이 확고하게 다져져서 확고할 뿐 아니라 매일 확증을 하게 될 때에 여기서 성령께서 펌프질을 올려서 영양분을 올려서 삶을 살아내게 하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지? 시간 지날수록 왜 이렇게 힘들지? 차라리 처음 믿을 때는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요청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확고하게 가지고 그 믿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왜 이렇게 예수 믿는 힘들지라는 그때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확고하게 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특별한 일 한 가지가 일어나요. 자, 7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의미는 제방 뚝에 물이 흘러넘쳐, 막 흘러넘치, 뚝이로 막 물이 흘러넘치는 상태예요. 감사가 막 펑펑 넘치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가 그렇게 넘치는 이유는 모든 게 다 형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일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형통했을 때보다 형통치 않았을 때, 건강했을 때 건강치 못했을 때 상황이 더 많은데 신기한 일이 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확고하게 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는 성숙함으로 나가다 보니까 형통하지 않은 일이 내게 지금 일어났는데 그 형통하지 않은 일 앞에서 원망을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성숙해진 나의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을 원망을 다시 감사로 돌릴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면은 형통하지 않은데도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건강하지 않은데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감사가 넘치니 제방뚝을 넘어가는 철철 흘러가는 그 물처럼 감사가 넘쳐 흐른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물론 가정마다 형통한 일이 더 많았던 가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형통했던 상황보다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 위에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신, 성령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원망이 오죠. 찾아오죠. 본능적으로. 그 원망이 다시 바뀌어서 감사로 디벨롭이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환경 기다리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감사 한번 못하고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확고하게 하고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은 오늘 하루만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가 이 감사를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감사하는 가정 마귀가 한 길로 7길로 떠나가고요. 감사하는 교회 마귀가
한 길로 다 7길로 떠나가고요. 감사 앞에는 마귀가 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입술에 선포하는 데는 이 권세가 있거든요. 감사를 선포하면 성령께서 그 마귀들의 공격을 정말 7길로 물러가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8절 말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거는 이제 유괴범 상상하시면 돼요. 이 표현은 유괴범이 지금 아이를 낚아채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유괴범에 낚아채임을 당해서 가면 자유를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걸 다시 표현하면 헛된 철학의 속임수예요. 헛된 철학의 속임수. 그러니까 헛된 철학의 속임수가 마치 유괴범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자꾸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헛된 철학의 속임수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8절 말씀 계속 좀 보면은요,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왜 사람들이 헛된 철학의 속임수를 자꾸 거기에 따라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왜 누리지 못할까라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게 무슨 뜻인가?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 아닌 사람 스스로 만들어낸 교훈들,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이론들,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투박하고 심플한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고급스러우며 겉멋나는 그런 세상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론을 따르기 때문에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때에 그럼에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요청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전체를 다 가리켜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부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전부를 가진 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전부를 다 담고 있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죠. 영은 선하고 육은 무조건 나쁘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쁜 육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믿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요한일서 4장 2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확인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믿는 자들마다 쉽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사인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그 사람들이 곧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사인이다. 그 다음 3절에 보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것이 곧 성령 받은 증거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다 그들은 성령을 아직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통치자와 권세는 이 당시에 성행하던 천사 숭배를 지금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막 숭배해서 이 당시 사람들, 골로새 교회에도 폴스 티처들이 들어와서 이 천사 숭배를 조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와 권세는 그 천사들의 신분, 위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천사를 숭배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천사가 그렇게 높은 줄 알고 숭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천사들을 다스리는 훨씬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 천사들의 머리다. 천사들을 다스리는 분이 있다. 여러분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분이 계신다. 가장 높은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골로새 교인들이 전하는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10절 시작 부분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다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들도 그분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연합되어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분으로 충만해졌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 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 다 있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헛된 철학과 같은 그런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 같은 그런 이론들에 자꾸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왜 그런데 인터레스트를 자꾸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의 모든 충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의 초등학문과 전통과 헛된 철학의 속임수 그런 수준 낮은 이론들에 자꾸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진 분은요, 가짜 다이아몬드를 쫙 진열해 놓은 진열장을 지나갈 때 눈길을 안 줘요. 왜? 나는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가장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보배로운 교회를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보배롭고 그의 몸인 교회가 보배롭고 그의 몸에 연결된 지체들이 보배로운 존재들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배로운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서 교회는 proclaim the excellen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보배로운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연상하면 알잖아요. 그는 가질 것 다 가졌어요. 세상의 최고는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여기에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가장 보배로운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데 눈길 자체를 주지를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께 픽스하네. 왜? 최고를 가졌기,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절대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교회 안에 이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해서 자꾸 다른 것을 찾아가요. New knowledge, new idea, new method, new strategy. No. 진짜 예수가 진짜 보배냐는 것을 질문을 던져볼 만하죠. 진짜라고 만났다면 절대 기웃거리지 않아요. 진짜를 가진 사람은 그냥 엔조이해요. 최고, 그냥 다른 데 눈길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냐하면 최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하고 엔조이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근본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이터널리 엔조이,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 목적, 바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최고의 것을 가졌기에 도대체 이분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가장 보배로운 분 이분을 만났기에 세상 기웃거리잖아요. 왜? 이 비교하려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눈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거기에 눈길 빼앗길 시간도 없고요. 오직 그분께 포커스 가는 이유와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때 그럼에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들로서 어떻게 살아낼까? 최고의 권세자, 가장 보배로우신 분, 하나님의 전부를 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즐거워하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는 시간이 24시간 동안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다른 것들로 많이 즐거워하지만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즐거워하는 시간이 하루에 원민이시라도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진지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낼까? 그분을 가장 보배로운 분임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 절대 그분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갖다 놓다 하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는 가장 탁월한 가장 보배롭다는 확실하게 인식이 되면 절대 다른 데에 눈길 주지 않고 그분을 즐거워하기 시작, 사모하기 시작하고 갈망하기 시작하고 삶을 드리고 싶고 시간을 드리고 싶고 물질을 드리고 싶고 건강이 다 망가져도 다 드리고 싶고 왜? 가장 탁월한 분, 가장 보배로운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투자의 가치가 있는 분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